같이 사역하기에 어려운 사람은 누굴까요? 예. 이기적인 사람? 예, 이기적인 사람.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같이 사역하기 어려운 사람 중에 뭐 한 부류가 있다면 과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엔 이랬습니다. 예, 이거 이야기하는 사람들하고 일하는 것은 쉽지가 않죠. 기독교인들은 미래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물론 이 말씀이 우리의 그 과거의 사역을 부정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제 과거는 과거를 내버려 두고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는 이제 사람들이죠. 근데 이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는 것에 이제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과거만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더불어서 이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나태함입니다. 나태함. 그 신과 함께 본 적 있으십니까? 이게 기독교적 영화는 아니지만 제가 되게 재밌게 봤는데 거기 보면 나태지옥이 나와요. 나태지옥. 그래서 나태한 사람들 계속 일하게 만드는 그 나태지옥. 나태함. 나태함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제 게으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죄일까요? 아닐까요? 나태한 거는 죄일까요? 아닐까요? 게으름은 죄인가요? 아닌가요? 예. 우리는 이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게으름이라는 책 읽지 않았습니까? 예, 읽으셨죠? 그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아주 명작 중에 하나인 게으름. 그 게으름을 읽으면 결국 이제 결론을 뭐라고 내리냐? 게으름은 죄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주적은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결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혼에 있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짝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저도 많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예비하신 짝이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짝이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 말이 그냥 무작정 기다려라 라는 말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것을 믿음으로 이해해서 자신을 절대 꾸미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성을 만나기 위한 조금의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이 말을 쓰죠.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배필을 허락하실 거야. 분명 나의 짝이 있을 거야. 그것은 신앙이 좋아 보이지만 결코 건강한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착각은 이뿐이 아니죠. 우리는 구원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한 신앙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한다면 그 이후에 구원에 합당한 삶을 위해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날 잡아주셨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주를 위해 달려갈 거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잡혀보셨습니까? 안 잡혀보셨어요? 네. 사람 잡아보셨어요? 요놈시키 잡았다. 네. 왜 잡죠? 볼 일이 있으니까 잡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를 잡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붙드심은, 이 잡으심은 그 사람을 스테이하기 위해서 잡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기를 원하기 때문에 잡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신앙을 착각해서 주님께서 잡으셨으니까 그냥 멈춰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잡으셨다는 것은 결국 우리를 통해서 어딘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한 것을 위해 잡아 놓으셨다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잡혔다면 뭐 해야 되는 것이죠? 주를 위해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2절을 보면 구원에 있어서 믿음을 되게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쁠 수 있는 것은 결론적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게 뭐죠? 구원이죠. 아닌가요? 막 흔들립니까? 여러분들의 돈을 잃어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람이 죽음을 맞이해도,
여러분들이 정말 아끼고 정말 중요하게 생겼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도 결코 여러분들에게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죠?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빌립보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이 결코 흔들리지 않을 기쁨을 제공하고 있다. 이게 빌립보서의 핵심이고,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서도 기쁠 수 있는 것은 상황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구원은 취소되지 않았다, 내가 여전히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게 결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쁠 수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내 구원이 취소되지 않아? 기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죽어도 천국이다, 망해도 천국이다, 그 이야기인데, 근데 이것은 함정이 있어요. 뭐냐면 나태함이죠. 믿음으로 구원 받았으니 어떤 마인드를 가지죠?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마인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저 주신 구원에 감격했다면 이제 예수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항상 미래적 시제로도 이야기하죠. 구원을 이루라. 너희들 구원을 받았다? 그렇다면 구원을 이루라. 왜냐하면 구원에 합당한 삶이 이제 우리에게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역팀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원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사역이 이게 더 박차를 가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사역함에 있어서 에너지가 뭡니까, 여러분? 사역함에 있어서 에너지. 사역함에 있어서 에너지가 관계입니까? 관계가 좋아요. 여러분들 에너지가 생기죠? 그러나 땡입니다. 이건 오래가지 않습니다. 비전, 나는 이런 사역팀을 만들 거야. 나는 이런 사역팀을 만들 거야. 나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만들 거야. 나는 우리 청년부를 이렇게 만들 거야. 이런 게 여러분들의 어떤 동기나 에너지가 됩니까? 이것도 틀립니다. 아니면 대가성? 이렇게 하면 하나님 큰 거 주시겠지. 하나님한테 잘 보이면 나에게 뭔가를 해 주시니 내가 이 사역을 해 나가고 있는 거지. 이것도 땡이고, 이거는 땡을 넘어서 저는 그냥 틀렸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사역함에 있어서 에너지는 무조건 구원의 감격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근원이고, 여러분들의 사역함에 있어서 에너지가 떨어졌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에너지가 떨어졌을 때 의지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제 머릿속으로 할 수 있어 하면 돼. 그래, 오늘 토요 기도회 10시인데 10시에 가면 돼. 의지로 됩니까? 의지는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에너지는, 우리의 근원은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와 부활밖에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에너지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절반이 거의 가고 있습니다. 이제 절반인가요? 그죠? 지치시죠? 우리 목자님들 이제 또 때려치고 싶은 생각들이 엄청 많으실 텐데, 그때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당신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당신을 위해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 앞에 내가 사역을 그만두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당신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저는 목자를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바쁩니다. 하나님, 저는 어렵습니다. 라고 나태함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 가스라이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할까봐. 저는 절대, 얼마나 제가, 이게 정말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를 대변할 수 있습니까? 저는 지금 이번 주 큐티 내용을 가지고 온 겁니다. 매일 성경을. 제가 뭔가 의지를 가지고, 이거 한번 말할 때가 됐구나. 한번
다시 한번 불어넣을 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큐티를 한 내용을 가지고 온 겁니다. 네. 여러분, 사역이 선택의 문제입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필수입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좀 한번 여러분들에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줄게요. 물론 교회의 일이 사역이냐, 교회만 사역이냐, 저는 거기에 대한 물음표는 있습니다. 네. 교회의 일을 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물음표는 저는 있습니다. 예. 제가 말하는 핵심은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내가 구원의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이 정립이 됐다면 여러분들이 달려가야 되는데 주를 위해 달려가십시오. 저는 주일 예배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 일이 아닌 바깥 일에서 더 돌리는 일이 필요하다면 가십시오. 저는 그걸 말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여러분들이 목자나 사역을 내려놓음에 있어서 거기에 나태함이 들어있다면 그 나태함을 감추기 위해서 그럴싸한 이유를 제시하면서 이게 마치 하나님의 영광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게 문제인 거지. 여러분들이 진짜 지금 우리 청년반의 사역을 놓고 더 영광을 위해 달려가야 되는 현장이 있으면 가십시오. 저는 그걸 말리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말하는 요지는 대부분은 아니에요. 대부분이 하면 또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마치 하나님의 일처럼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자기의 나태함을 감추고 마치 그의 주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저는 그거를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쓰임받기를 포기한 분이 계시다면 당신을 위해 예수가 사역하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가 사역을 포기하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예수가 사역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의 사역이 우리에게 있는데 과연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태할 수 있겠습니까? 네. 나태함. 오늘 나태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에 나태함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를 할 텐데 14절 한번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